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누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예요. 임했다. 있었다, 임했다 보통 이렇게 번역합니다.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그 달 이름이 기슬레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슬레라고 부르는 달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다리오 왕 제4년이에요. 그리고 아홉째 달. 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 앞서 8번의 연속된 환상이 나왔던 때가 언제인지 대충 기억나십니까? 다리오 왕 제2년이에요. 2년. 2년 그리고 8째 달. 그러면 지금 2년 1개월 지난 겁니다. 지금 성전 재건이 총 한 4년 한 몇 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쯤 왔어요. 절반쯤. 자, 이때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근데 이게 먼저 임한 게 아니고요. 내용을 뒤에 보시면 지금 뒤에 베델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성전 재건을 한 지 2년 조금 더 지난 시점에 돼서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사건이.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베델 사람이 자 보냈다, 구했다예요. 자, 누구를 보냈어요?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 그의 직역하면 그의 사람들입니다. 그의 사람들. 신하든 부하든 동료든 그의 사람들. 베델은 당연히 지명이죠. 이 베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표로 사레셀과 레겜멜렉을 보내고 그리고 일행을 붙여서 보냈어요. 자, 근데 왜 보냈냐? 첫 번째 보낸 이유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은혜를 구하려고. 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려고 간 거예요.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간 거죠. 베델에서도 제사 드려도 되는데 지금 여기 성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은혜를 구한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라요. 성전 재건하는데 가서 거기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를 드린 건지 아니면 그들에게 뭐 일종의 건축 헌금을 바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를 구하러 온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계속 베델 사람들이에요. 그죠? 베델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베델 사람들. 베델 사람들이 주어죠?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물어보았다. 물었습니다. 물었다. 자, 앞에는 은혜를 구했다고요. 이건 물어보았어요. 뭐라고 물었냐? 요렇게 물어봤죠? 근데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고대에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리고 율법에 관한 질문, 절기에 관한 질문,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질문이 있어서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다윗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죠. 원래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가르쳐주세요. 이들이 중재자니까. 직접 파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다 직접 들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접 들려주는 거의 장단점이 뭐라고요? 아주 확실한 대신에 또한 상과 벌도 아주 확실합니다. 내일 해라 그랬는데 하루만 미루면 죽어요. 자, 이거는 직접 들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도 웬만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중재를 해요. 우리한테도 직접 말씀을 딱 찍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빛을 쫙 비춰주는 거죠. 야, 봐봐. 번쩍이면서 저기 뭐 있지? 보여주고, 번쩍이면서 깨닫게 하고,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또는 양심을 콕 찔러서 그거 아니야? 하지 마.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중재, 완충이 되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살짝 말을 안 들어도,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도 괜찮아요. 이 중재자가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얘기했는데 시간이 1분만 늦어, 하루만 늦어, 예, 바로 직결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방식을 써요.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접 물어볼 수 있겠지. 가능은 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제사장과 선지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주로 주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아닌 다음엔 대부분은요, 신앙적인 문제, 절기에 관한 문제예요. 율법에 관한 문제. 여기서도 똑같이 뭐를 물어보냐? 절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했지만 직접 전달하니까 내가지만 실제로는 우리죠. 베델 사람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여태까지 쭉 오랫동안 해온 대로 5월에 울면서 근신하리이까. 울면서 근신한다. 운다, 근신한다. 성별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실제로는 금식이에요. 금식. 그러니까 울면서 금식하는 절기, 5월에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거를 지킬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배경 지식이 없으면 갑자기 5월에 금식하는 절기는 뭐고 이건 왜 물어보지? 싶죠. 우선은 이들이 왜 언제부터 5월에 금식하는 절기를 지켰냐? 5월달 금식 절기는 원래 있던 절기가 아니고 모세를 통해 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을 하고 나중에 남유다도 망합니다. 남유다도 망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이들이 총 3차례 침공을 하는데 3번째 침공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자, 그때가 시드기야 왕 즉위하고 11년째 되는 해 4월 9일입니다. 자, 그래서 4월 달에도 금식하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4월 달에 예루살렘 망하고 5월 달에 성전이 무너져요. 왕궁도 불타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 해 4월에 예루살렘, 5월에 성전이랑 왕궁이랑. 그래서 5월에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금식하는, 애통하는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동안 지난 70년간. 그거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7월 절기도 나옵니다. 7월에 애통하는 절기도 나오는데 7월은 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이 그달리아가 그 주변에 있는 과격 분자들, 테러리스트들한테 당해서 죽어요. 7월에.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지. 그리고 바벨론에서 총독을 임명해줘서 그래도 잘 다스려 보라고 했더니 나라 망한 김에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총독을 죽여요. 사실은 실제로 왕이죠. 근데 총독을 또 죽여요.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7월달 다 슬픈 날이에요. 나라가 망한 날. 이들이 다 이때 금식하면 절기를 지키는데 1번이 5월, 2번이 7월, 3번이 4월이에요. 대부분은 5월하고 7월만 지켜요. 이제 안 되면 5월만 지켜요. 5월은 지켰던 거예요. 자, 그럼 5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슬람에서 하는 라마단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식을 합니다. 육식을 안 하든가 또는 해 뜨는 동안에만 금식하고 해 지면 먹어요.
낮에만 그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나 6시까지만. 그래서 아침 일찍 식사하고 저녁 늦게 식사하는 건 괜찮아요. 낮에만 안 먹는 절식 또는 전체적으로 음식의 몇 가지를 제한해서 하는 절식. 자, 이거를 한 달간 하는 거예요. 한 달간. 자, 이걸 했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할까요? 그럼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던 걸 왜 갑자기 그만두냐고. 왜? 그동안 이거 5월 절기는 왜 지킨 거라고요? 성전이 무너져서.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 재건하고 있죠. 재건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대충 절반 이상 지어졌어요. 보면 이제 견적이 나오잖아요. 얼추 뼈대 외관은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 2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초공사 할 때는 건물 짓는 거 티도 안 나다가 뼈대 올리고 딱 지붕 딱 씌우면 벌써 다 지은 것 같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 지은 거예요? 보통 절반 지은 거죠. 아파트 지을 때 보시면 다 올라가면 절반 지은 거예요. 물론 밑에 지하에서 1층 보이면 3분의 1 끝난 거고요. 끝 꼭대기까지 올리면 3분의 1 끝난 거고요. 또 나머지는 내부 공사하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건물이 외관이 다 나왔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절반 이상 지은 거예요. 절반은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성전이 무너져서 금식하는 절기를 지켰는데 이제 성전은 거의 다 졌어. 내년쯤이면 완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자, 여기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5월 금식에 관한 질문. 자, 그거에 대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또 물어봤겠죠. 그리고 그 대답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한테 온 겁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조설 어떻게 될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자, 이 문장의 서술어는 임했다로 하셔야 돼요. 임했다. 자, 한글을 그냥 직역할 때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또는 있다, 있었다, 있다. 나한테.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예요. 그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뒤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이르시되는 사실 되게 옛날 화법인 거예요. 오늘날이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오늘날 직역을 하는 성경들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땡땡 큰 따옴표 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는 이 문장에서 주 서술어가 아니에요. 이렇게만 보시고 그래서 이 질문을 듣고 스가랴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았는데 응답받은 거죠. 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5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 단락이라고 보시면 이르시되 7절 끝에 하시니라. 요게 직접 우리로 치면은 이게 큰 따옴표 시작할 때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마침표 큰 따옴표 할 때 뭐라고요? 7절 뒤에 보면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5절부터 7절까지 자, 물어봤어요. 5월 금식 절기를 계속 할까요? 내년에도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 이 문장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의문문이죠.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너희가 그렇게 한 거냐? 그죠? 그렇게 한 거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직역하면 요 앞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고 한 건 하나님께서 스가랴한테 한 말이고요.
그리고 전달해야 되는 말은 요 뒷말이에요. 그죠? 요 앞 문장은 스가랴한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 뒤에 너희가부터 시작하는 게 스가랴가 백성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답,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금식했다, 애통했다, 나를 위한 것인가?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너희가 금식했다, 애통했다, 그리고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사실상 연속 문장이지만 주어가 바뀌면서 이렇게 두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 나를 위한 거야. 질문이 특이하죠. 대답이 특이하시죠. 하나님께서 5월 금식을 내년에도 계속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너희가 5월 달, 7월 달에 금식했어.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물어보서 반문을 하시는 거죠. 야, 금식하면 뭐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번역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금식한 거냐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금식이 금식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를 이렇게 붙이면 그것이 나를 위하여 금식의 금식 두 번 붙이면 강조해요. 진정으로 금식한 거냐 이렇게 또 해석이 돼요. 해석은 둘 다 가능한데 뭐가 됐든 결국은 진짜로 나를 위해서 한 거 맞아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이 질문이 벌써 대답하기 전에 뭔가 반문을 하시면서 뭔가 지적을 하세요. 어느 정도는 책망이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거죠.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뭐가 아니냐요? 예. 그래서 이거 지역하면 너희가 먹었다, 너희가 마셨다, 그것은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신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여기서 너희가는 앞에 너희가는 일반적인 문장에서 주어가 있고 여기는 너희가에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히브리어가요. 동사의 그 어미 변화에 이미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뒤에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여기 주어가 뭔지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나, 이렇게 바뀌면 너 이렇게 돼 있는데 가끔 강조할 때는 나, 너를 한 번 더 써줘요. 아예 주어를 명시했습니다. 이러면 강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너희가 먹었다, 너희가 마셨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것은 너희가 직접이라는 뜻, 너희 스스로 너희가 직접 먹었고 너희가 직접 마신 거 아니냐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먹고 마신 것도 니들이 스스로 한 거잖아.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금식한 것도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을 먹고 마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먹고 마신다는 앞에서 금식의 애통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축제의 절기를 말합니다. 축제절기 뭐가 있어요? 추수 우리를 치면은 추수감사절 같이, 그죠? 감사절이 있단 말이에요. 축제절기를 지킬 때도 니들을 위해서 한 거고, 요 앞에 금식한다는 건 애통하는 절기죠. 전부 다 니들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니들 위해서.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날 위해서 한 거야? 니들 위해서 한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 분명히 70년 동안 5월 달, 7월 달에 금식하며 절기를 지켰고 또는
이런 그 감사절기, 축제절기까지 잘 지켰는데 왜 하나님은 그거 다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니들 좋으라고 한 거잖아. 라고 하시면서 뒤에 중요한 걸 하나 덧붙입니다. 이게 이제 힌트죠.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저 전체가 다 주어예요. 여호와가 옛 선자들을 통해서 외친 말씀이가 주어고요. 말씀이 있지 않는가? 있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었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직역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옛 선자들을 통해서 외친 말씀, 그 말씀이 있었어. 맞지? 있었어. 근데 언제요? 언제?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할 때. 남방, 말 그대로 진짜 남쪽입니다. 남방과 평원. 여기 평원은 이제 저지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 남쪽 지역. 그럼 언제란 얘기죠? 아직 안 망했을 때예요. 멸망하지 않을 때. 멸망하지 않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선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었지.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놓고 망하니까 울면서 금식해 절기를 지켜? 또 뭐 이렇게 추수하거나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절기를 지켜? 그 절기 지키는 게 이렇게 나를 위한 거야? 니들 조거라고 한 거지.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었잖아. 어렵게 이해할 게 없어요. 이해할 필요가 없고 간단해요. 내가 친구든 연인이든 뭐 부모님이든 누구든 하여간에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서 마음껏 먹어. 그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쫙 다 깔아놓고 시킨 다음에 배불리 먹고 다 먹었으니까 가자. 상대방은 불러다 놓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해. 내가 원하는 메뉴 시켜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깔아서 먹고 자기가 가. 다 먹었으면. 야, 나 바빠. 가자. 난 아직 다 안 먹었는데. 그럼 나는 왜 부른 거예요? 그죠? 자기 먹으려고 부른 거잖아. 그죠? 자기 먹으려고 부른 거잖아. 하나님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지. 먹으면서 교제를 나눠야지. 근데 사람은 그냥 병품처럼 깔아놓고 먹고 그냥 가면 뭐요 나는 그럼. 자, 하나님 이 말씀 하시잖아요.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절기만 지키면 뭐요? 절기는 왜 지키는 건데? 금식은 왜 하는 건데? 잔치는 왜 버리는 건데? 금식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잔치를 누구한테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없어. 자기들끼리 울고 자기들끼리 웃어요. 뭐 한 거야 지금 이거? 그죠? 이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악한 모습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한번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이제 뒤에 9절부터 14절까지가 또 하신 말씀이겠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이르시기를 뒤부터가 직접 하신 말씀이고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강조를 하나 하신 거예요. 우리 치면은 내가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이렇게 한번 강조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는 뭐하라? 행하라
베풀라. 뭐를 행하래요? 진실한 재판. 진실을 한 재판. 이거를 진실한 재판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의로운 재판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재판이 투명하다, 재판이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나라 무너져요. 당연하죠. 사법체계 무너지면 나라 무너집니다. 그럼 누가 법을 지켜? 그럼 강자들이 다 뇌물 먹이고 힘으로 누르고, 예,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편법 쓰고 불법을 자행하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한 게 뭐예요? 니들 금식하지 말고, 금식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건 혼나고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펑펑 울지 말고 뭐 하라고요? 문제 생기기 전에 공의로운 재판을 해. 그리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서로, 직역하면 사람이 그 형제에게예요. 그러니까 서로라고 번역하지만 서로 뭐 하라고요? 인애, 이거 헤세드입니다. 인애를 베풀라가 무슨 뜻이에요? 인애를 베풀라? 여기 베풀라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행한다예요. 행해. 인애를 행한다. 인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해서 인애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기반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해요. 그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인애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기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자기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인애라 불러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세드, 인애를 베푸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면 이뻐하고 잘못하면 패고 지옥 보내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야, 참 이쁘다, 잘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고 말을 이렇게 해. 넌 미워, 넌 지옥 보내야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다음에 그 약속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베풀어 줘요. 그리고 나중에 뭐만 한다고? 나중에 심판만 하신다고. 근데 심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정산하실 거 아니에요. 또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평상시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사랑을 베풀어 줘요. 왜? 이 사람이 예뻐서 아니고, 이 사람이 불쌍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사람에게 인애를 베푸는 건 똑같죠. 내가 저 사람이 이뻐서 사랑하고, 저 사람이 불쌍해서 사랑하고, 저 사람 재수 없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같이 할례 받고 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볼 때는 내 스타일이야, 그래도 사랑하고요.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 사랑을 기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원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인애예요. 그래서 인간한테는 기본적으로 인애를 타고난 인간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라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건데, 가장 비슷한 게 뭐냐라고 하면 아가페죠. 그나마 비슷한 게 헌신적인 사랑. 물론 헌신적인 사랑은 근원이 하나님께 있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비슷해요. 왜? 부모가 자녀를 희생하며 사랑해요. 왜요? 자녀가 예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안 예뻐도 해요. 왜요? 사고 쳐도 참아준다고. 왜? 내 자녀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아가페, 희생, 헌신하는 사랑. 근데 성경은요, 아가페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 기반 사랑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언약을 맺죠. 이게 왜 중요해요? 살다 보면요, 후회할 때가 와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후회할 때가 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업다운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때마다 뭘 기억한다고? 언약을 기억한다고.
내가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슬림해서 너무 예뻤는데 결혼하고 애 낳더니 막 불어. 갑자기 2배가 됐어. 미워합니까? 아니면 막 다시 옛날로 반토막 나기 전까지 난 널 사랑할 수 없어 이럽니까?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이럽니까? 아니요.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기반으로 결혼하고 언약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는 건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 아가페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 부모, 그런 선생님, 그런 선배님, 그런 리더, 그런 친구, 그런 동료, 후배 만나는 거 일생에 한 명만 만나도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희박해요. 근데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 헷세드를 구현한다? 불가능합니다. 뭐가 있길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가 됐어.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와의 언약 때문에. 제가 어떻다 따지지 말고 너의 컨디션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긍휼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라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라고. 게다가 특히 어려움 당해. 아파. 배고파. 불쌍히 여겨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한 건 이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저기 기쁜 일 있으면 잔치 벌리고 슬픈 일 있으면 금식하라고 그랬어? 이거 하고 있으면 늘 평안하고 늘 즐거운 삶을 살 거고 슬피 울며 금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걸 잘하고 있었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압제하지 마라. 도모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요. 생각하지 말라. 계획하지 말라. 도모, 계획, 생각.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없다고, 어렵다고 괴롭히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악한 생각을 마음에 계획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는 악한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실제로 실행으로 옮길 테니까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인애와 긍휼을 베풀 수 있죠. 그래야.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에요. 그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같은 얘기죠, 결국은.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싫어했답니다. 번역을 싫어했다고 해서 좀 잘못된 건데 싫어했다. 그 다음에 돌렸다. 그 다음에 막았답니다. 동사가 정말 정확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변화하질 않아요. 인류가 똑같아. 지금 한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기 잘 지키는 거, 어떻게 절기를 만들고 절기를 잘 지킬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이나 잘 듣고 따라와. 그게 더 포인트잖아요. 그죠? 아니, 식당에 가서 어떤 음식 시킬까? 오늘 어떤 여행 코스를 짤까? 어떤 데이트 코스를 짤까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둘이 만나서 서로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거두는 거잖아. 도구고 수단일 뿐이에요. 그죠? 아니, 바람 피고 와서 명품백 사주면 기분이 좋아요? 아유, 야, 바람 필 때마다 백 하나씩 사오면, 야, 한 달에 한 번씩은 해. 자, 이럴 겁니까, 여러분? 아이, 됐다. 잘 됐다. 야, 나도 명품을 한번 휘감아 보자. 야, 연말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한번 둘러보자. 한 달에 한 번만 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가져오는 순간 집어던지고 뭐 헤어지자고 난리가 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형식이 내용물이 아니라 본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하고 그 만남을 절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것뿐이잖아. 근데 절기에는 관심이 많아. 정작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 뭐 하냐고. 상대방 말을 안 들을 건데 한 2시간씩 대화를 하면 뭐 하냐고. 안 들을 건데. 그죠?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그래서 지금 징계받고 나라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 갔다가 와서 다시 성전 짓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절기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지금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 정신 차려. 왜 또 절기에 집중해? 라고 하면서 경고하세요.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스가랴 8장 가면 앞으로 성전 지었으니까 절기 잘 지키고 내 말 잘 듣고 그러면 옛날처럼 다시 복을 줄게. 다 축복해 주세요. 성전 짓는 거 힘들지? 힘내.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다 하시지만 먼저 경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너네 옛날이랑 똑같으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패턴이 어떠냐? 듣기를 싫어한다 라고 돼 있어요. 듣기를 싫어한다인데 싫어한다는 단어가 없고 이건 뭐냐면 거절입니다. 거절. 거부예요. 거부. 듣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야, 좀 들어봐. 그랬더니 거절해요. 그러면 이 상대방 또는 지금같이 선지자나 제사장같이 중재자들이 야, 저기 제가 얘기하잖아. 그 너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봐. 그랬더니 난 듣기 싫어. 나 걔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중재자가 어떻게 줘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서 그러지 말고 좀 하자. 이렇게 보통 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린다는데 정확히는 어깨를 돌린다 또는 어깨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어깨를 세운다. 어깨를 세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뿌리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여기서 그러지 말고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라고 했는데 좀 얘기 좀 들어라고 했는데 손을 내려치면서 확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자연스럽게 등을 노린다고 번역한 거고요. 직역하면 어깨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어깨가 탁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뿌리친 겁니다. 손길을 뿌리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요. 안 들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탁 떨어치고 그래도 좀 그러면 자 이거 하는 거예요. 정확하죠. 2500년 전에도 사람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관계는 끝난 거예요. 이때부터 아무리 둘이 좋은 거 먹으러 가봐야 둘 관계는 끝난 거예요. 아무리 비싼 선물 전달해 줘봐야 관계는 끝난 거라니까요. 남이지 뭐 솔직히 말해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끝난 거야 이거. 뭐 맨날 기념일 챙기고 뭐 맨날 저 절기 지키고 그럼 뭐가 됩니까? 어차피 서로 말을 안 듣는데. 말하면 등 돌리는데. 그럼 절기 왜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냐. 금식하는 절기는 뭐 때문에?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내려고 또는 자기의 슬픔을 달래려고. 기쁨의 절기는 왜 지켜요? 내가 즐기려고. 내가 저 사람 왜 데리고 가서 같이 영화 봐? 혼자 보면 재미없으니까. 아니면 저기 2인 입장, 저기 2인 세트 메뉴 시키려고. 처음부터 여긴 들러리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나 인간 사이의 관계나 사실 본질은 똑같아요. 형식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본질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좋은 거를 입고 좋은 거를 먹고 비싼 소위 명품을 선물로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대부분 나빠져요.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좋으니까 좋은 거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요? 진짜 좋으면 비싼 선물을 주고받을 필요조차가 없어져요. 그 정도 삶을 살아야 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살면 모를까. 그런데 잘 보시면 재벌들 중에는 연예인들 중에는 평상시에 비싼 거 안 입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행사나 TV에 나가거나 협찬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평상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 그러면 신경 안 쓰는 사람 많습니다. 어디 투자 성공했다는 사람들 막 슈퍼카 끌고 다니는데 우리 대기업 재벌들 주로 국산차 풀옵션 타십니다. 비싸야 1억 겨우 넘어요.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쓴다고. 예,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돈은 의미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걸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 안 쓴다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또 지어놓으니까 절기부터 생각해. 이제 절기가 바뀌어야 돼. 성전 무너졌으니까 슬픔의 절기였어. 성전 지으면 축제의 절기로 바뀌어야 되잖아. 언제쯤 바꿔야 되나? 이제 벌써 슬슬 얘기 나오는 거죠. 한 내년, 내후년쯤 완공될 것 같은데 이거 슬픔의 절기를 언제까지 하나? 아니 이거 계속 하나? 아니면 이거 완공 기념일 또 정해서 축제의 절기를 만들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지적하십니다. 니들 마음은 알겠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 정신 차려. 그죠? 우리도요. 친구랑 친해지고 애인이랑 놀고 또 가족들끼리 뭐 공동체끼리 서로 친하고 사랑의 규제를 누리다 보면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고 그죠? 좋은 데 같이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뭘 조심해야 된다고? 그 먹는 게 입는 게 즐기는 게 그 놀러 가는 것이 더 마음이 쏠리면서 정작 그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주의하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도 지금 주의시키잖아요. 경고하잖아. 너네 예전에 실수한 거 기억해. 또 하면 안 돼. 이번엔 잘하자. 그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먹어? 안 입어요? 선물 하나도 안 주고 왔으니까 해야죠.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 본질을 넘어서지 않도록 형식의 본질이 완전히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하면 순간 무너집니다. 교회에서도요 어느 순간에 행사하다가 예배가 망가지는 경우가 수두룩하고요.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맛있는 거 먹고 막 놀러 잘 다니고 막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데 정작 예배가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이러기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분주한 마르다한테 뭐라고요? 한 가지만 해. 식사는 한 가지만 준비하고 너도 빨리 끝내고 와서 앉아서 얘기 들어. 좋죠? 반찬 많이 깔아놓고 풍성한 식탁을 누리면 좋아요. 세상에 그게 누가 안 좋답니까?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좋지? 같이 모여서 좋은 거 먹고 마실 때, 좋은 거 보면서 여행 다닐 때 좋죠? 근데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나랑 함께하는 이 소중한 사람, 이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무너지도록 늘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것,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것에 직결되어 있는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다 보면, 그죠? 의자도 놓고, 뭐, 음향도 하고, 뭐, 식당도 꾸리고, 요번 주일에는 뭘 먹지, 요번 달에는 어떤 외부 행사를 치를까? 중요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나, 성도들 중에 일부가 외면당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그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우선순위가 틀어지지 않도록, 본질이 깨지지 않도록. 자,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12절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조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죠, 그들이. 예, 그들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들이 뭐 했다? 예, 핵심은 듣지 않았다예요. 듣지 않았다. 뭐를?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이 결국 뭐예요? 여호와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 성령 충만하게 한 선지자들을 통해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 자기 헛소리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전했다고.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통해서 전해줘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중재를 했는데 말 안 들었죠? 그 다음에 뭐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율법도 안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금강석처럼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요, 능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예. 여러분, 내가 한 번 일하고 헤어질 사람이면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나아요. 근데 같이 쭉 걸어가야 될 사람이라면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을 때는요, 본질이 중요해요. 외형상 잘생기고 예쁘고, 그죠? 뭐 키도 크고, 예, 몸매도 좋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사람이 그 속이 악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내가 뭐가 되겠어요? 나도 같이 죄를 짓고 같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고 성전에 있어서 핵심과 같은 문제죠.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큰 진노가 나왔다, 있었다예요. 임했다. 여호와께로부터. 자, 그러니까 지금 진노가 임한 이유가 뭐예요? 절기를 잘 안 지켜서? 절기가 뭔가 조금 부실해서가 아니고 결국 뭘 안 해서?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을 정리해서 준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친구랑 연인이랑 배우자랑 부모랑 형제랑 같이 지내는데 먹는 게 좀 부실하면 헤어질까요? 옷이 조금 후질근하면 헤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걸로는 안 헤어집니다. 그죠? 서로 말을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거 입고 먹고 마시고 좋은 집 좋은 차여도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재벌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보세요. 대다수 일반인들보다 이혼율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럴까요?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잘생기고 예쁘고 훨씬 더 돈도 많고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겠어? 사람이 문제지. 돈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화려하게 짓는 거 하나님도 신경 안 쓴다니까요. 와서 뭐 하라고? 내 말 듣고 기도 잘하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자,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가 뒤에 있는 내가가 주어져.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조건은 그들이 불러도.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안 들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이 불렀을 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이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불러도 하나님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성전 화려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절기 잘 지키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우리로 치면 뭐예요? 좋은 집 아무 소용 없어. 좋은 이벤트, 좋은 휴가, 여행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은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생각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멀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아무리 성도님에게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해 드려도요.
그분이 원하는 걸 제가 제공 못하면 대부분 교회를 바꾸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 배울 때,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나가면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은 취향 따라 교회를 다녀. 전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알겠어. 아, 취향을 타는구나. 아, 정말 심하구나, 이게 취향을 타는 게. 그럼 이게 내가 지금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의사의 외모를 따집니까? 병원의 위치를 따지고 병원의 시설을 따지냐고. 내 병을 고쳐주냐 안 고쳐주냐만 봐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강단이 여러분 마음에 들면 이 딱 내 스타일이에요. 막 뭔가 마음에 들어. 야, 뭐 그 거룩해. 하나님이 임하실 것 같아. 기도하면 막 응답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아무것도 안 놓고 그냥 여기 이렇게 뭐 이동형 스탠드 보면대 하나 깔아놓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형식이 본질보다 앞서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게 앞서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니들이 반대로 했기 때문에 과거엔 깨졌지. 그리고 지금 또 절기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돼. 이번엔 잘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절기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랑 뭘 먹고 싶은 게 생겼어. 그럼 친해졌다는 얘기잖아. 그죠? 관심 있다는 얘기죠.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같이 먹고 싶은 게 있어. 같이 놀러 가고 싶은 게 생겼어. 이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거예요. 자체로는 좋은 건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 일정도 안 되는데 야, 뭐 무조건 가야 돼. 이 사람 먹지도 못한 음식인데 야, 너 무조건 먹어야 돼.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건 아니죠. 자, 이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들이 성전이 완공돼 감에 따라서 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거 좋게 여기십니다만 핵심은 뭐라고요? 그래도 어차피 중요한 건 절기가 아니니까 본질은 절기가 아니니까 그걸 먼저 점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절기 잘 지키고 내가 복을 내려줄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얼마나 서로 간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나라 망하고 폴에서 귀환한 지 채 20년도 안 됐어요. 그죠? 돌아오고 바로 성전 지으려다 바로 즉각 중단되고 16년 방치했고 그리고 지금 재개한 지 2년밖에 안 지났어요. 다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1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흩었다. 하나님이 정한 땅에서 하나님과 만나지 않을 거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대요. 바람으로 불어서. 바람으로 불었다고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이거는 폭풍우를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네? 태풍을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다 날려버렸다고. 내가 정한 데에서 내가 정한 방식으로 나랑 안 맞나? 그럼 가라 이거죠. 왜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우리도 서로 대화가 안 되면 몸도 문제가 생기고요. 일도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 가전제품이랑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서로 신호를 줬는데 주인이 못 알아듣고 자꾸 막 버튼을 계속 눌러. 그만 눌러라고 그러는 건데 계속 눌러. 그러면 고장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번 알 수 있잖아. 근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흩어버리신답니다.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 되고 오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되겠다는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그 차, 그 음식, 그 옷 입을 일 없다고, 놀 일 없다는 거죠. 예, 흩어졌으니까. 서로 헤어졌는데 같이 그 식당 갈 일 없겠지. 같이 거기 놀러 갈 일 없겠지, 이제. 그죠? 같은 집에서 살 일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황폐하게 했다. 뭐를? 아름다운 땅을. 자,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시죠. 이 관계는 누가 깬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누가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을 황폐하게 망가뜨린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내 몸, 내 인생 망가뜨린 건 누구예요? 나라고. 하나님과 관계 망가뜨리는 건 나라고요. 인간관계는 쌍방과실일 수가 있겠지만 내가 직접 관여되어 있는 내 몸, 내 인생,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100% 다 내 책임이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관계에서도 대부분은 내 책임이 더 많아요. 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고하고 주의하시고 나서 8장 넘어가서 얘기하신 이 질문의 답. 그래서 이거 금식하는 애통의 절기 어떻게 할까요? 에 대한 답은 나중에 주세요. 그럼 우리가 스가랴서 7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전이 이제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절기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올라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동료든 사귀면 같이 먹으러 가고 싶고 같이 놀러 가고 싶은 것처럼 이건 좋은 신호예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일이 있죠. 뭐요? 그게 더 앞서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경고하세요. 왜요? 이미 한 번 실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경고하시면서 그러면서 본질을 가르쳐주세요. 절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말을 듣는 거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는 너희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고 이게 나와 너희의 바른 관계야. 여기에서 성전이 아름다우면 더 좋고 절기가 이렇게 저렇게 의미 있는 절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더 좋고 그러니까 본질을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일이 생기면 안 되고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교회인데 예배보다 더 앞서는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번 주에 행사 있는데 목사님 좀 설교 좀 줄이시고 우리 다른 거 순서도 좀 빼고 우리 좀 빨리빨리 예배 마치고 우리 빨리 놀러 갑시다. 놀러 가려고 주일날 모입니까 우리가? 안 놀면 큰일 납니까? 아니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날씨도 너무 좋고 꽃도 피고 어디 무슨 행사도 하고 축제도 한다니까 놀러 갈 수 있는 거지. 얘는 2순위, 3순위라고요. 옵션이라고. 놓치시면 안 돼요. 가끔 목회자들도 행사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목사님 대접한다고 집회하거나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방문해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목사님 오신다고 좋은 식당 예약해놨습니다. 근데 차로 30분 가야 돼. 빨리빨리 끝내시고 예? 왔는데 시작도 못해. 빨리빨리 끝내고 가자고. 아니 우리 밥 먹으러 모인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가정에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임재하기를 빌어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서 좋은 것까지 먹으면 좋은데 안 되면 그냥 앞에서 가까운 식당 가면 돼요. 아니면 그냥 배달시켜 먹어도 된다고. 괜찮아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실수하지 말라고 우리가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전을 지을 거예요.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서 또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처럼 내게 정말 마음의 평안을, 지혜를, 힘과 용기를, 건강을, 풍요로운 인생을 그리고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어갈 때 또 너무 기분이 업돼서 마음이 앞서서 실수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을 잊지 않으셔서 성전을 잘 지어가시고 거기에 잘 맞는 절기들을 잘 지켜가심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그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으로 확장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은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어 약 2년 정도 지난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제5월 금식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된 주전 586년 5월 7일을 기념하여서 매년 5월에 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며 곧 완공될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의 절기를 계속해야 하는지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합니다. 성전 건축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합시다. 내 생각과 마음을, 말과 행동을,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예배합시다.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난날을 돌아보고 내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점검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델 사람들의 금식 절기에 관한 질문은 시기를 고려해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보입니다. 이들은 5월 금식 그리고 7월 금식을 마치고 9월에 질문을 합니다. 한 달 동안 낮에는 식사를 하지 않거나 절식하면서 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금식은 슬픔을 의미하는 데 반해서 성전 완공을 기쁨을 의미하기에 개념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한 금식, 자신들을 위한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나고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잔치도 자신들을 위해 즐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절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절기를 지켜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오늘 나의 종교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살펴봅시다. 자신을 위한 금식을 그칩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을 그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금식하며 슬퍼하고 회개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면 감사와 찬양의 잔치를 벌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기를 지킵시다. 나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공의로운 재판, 인애와 긍휼을 베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것,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흩어버리시고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는 화목한 관계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